여러분 천일야화 아시나요? 천일야화 처음 들어보나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하지요. 아라비안 나이트. 이게 그 이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부터 인도까지 지배하는 한 왕, 샤리아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샤리아르 왕이 발음이 참 쉽지는 않아요. 샤리아르 왕이 그가 왕궁을 비울 때마다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왕비가 있는데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왕비가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일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부터 인도까지 다스리던 왕인데 자기 아내가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내가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여성들을 혐오합니다. 아내도 죽인 건 당연하고 신부감을 이제 맞이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왕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네, 죽이죠. 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들이 남아나지 않죠. 귀한 처녀들이. 그래서 대신 가운데 세헤라자드라는 진짜 이름이 어려워요. 세헤라자드라는 한 여인이 딸이죠. 그 대신의 딸이 자기가 대신 신부가 되겠다고, 왕의 신부가 되겠다고 해서 자청해서 들어가서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여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네, 첫날 밤부터 무슨 얘기를 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죠. 다음 이 시간에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 왕의 마음까지도 녹아져서 이제 죽이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 읽었는데 원래 그 앞에 1절부터 50절까지는 읽지 않았어요. 왜 읽지 않았냐? 스데반의 설교이거든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표현한다면 스데반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스데반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딱 끊고 다음 이 시간에 매일 반복해서 해서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와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한번 시켜봤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미 스데반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죽었지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샤리아르 왕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해서 결혼한 여자들을 매일같이 죽인다는, 결혼하고 나서 다음날 죽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팩트 체크조차도 소용 없었을 거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부터 진행된 과정 가운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오늘 같이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잔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이라.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인들의 마음,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죽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죽었지만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이지만 잔다는 거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누가 죽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이 있는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잔이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잔이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것처럼
스데반은 육체의 죽음으로써 이 땅의 생을 마감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의 육체까지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누가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부활을 믿고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세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잔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그냥 잔이라라는 얘기에 대한 서두 그냥 잠깐 이야기한 거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또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여러분은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또 너무 길다 보면 읽는 것이 그렇잖아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앞에 내용들, 스데반이 한 설교들을 읽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을 낸 이유, 특별히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 변론한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여야 되지? 이런 말 했다고 왜 죽여야 되지?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은요, 그가 변론한 거, 그가 설교한 내용,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잠깐 줄거리를 소개하면 스데반이 이 사람들, 그를 본 사람들 앞에 한 내용들이요, 어떤 내용이냐?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불러주셨는지, 또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불러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를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 설교하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예언을 하나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날 건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99세 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언약?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너 이삭을 낳을 건데 100세가 되면 다음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하라고? 할례를 하고 대대의 표징을 삼아라. 그래서 정말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도 할례를 받고,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도 할례를 받고, 또 야곱의 아들이 누가 12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요셉도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이제 정말 요셉 때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400년의 노예 생활을 지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드러납니까? 모세라는 선지자. 너희들이 잘 아는, 그리고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가 그 땅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냐. 모세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때 한번 스데반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냥 그들의 이 역사 얘기를 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딱 지적을 해요. 그게 조상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기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왔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면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우상, 송아지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흑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가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 39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네,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야, 너희 조상들, 아니 우리 조상들 이런 일 하지 않았냐? 모세 때 하나님 앞에 율법 받으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의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이 뭐예요? 우상.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인도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는 성막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전신인 그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시대까지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성막에서 성전이 아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사네, 텐트에 사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다윗 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은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 지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 스데반이 짚고 넘어가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48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가 스데반이 자신의 말을 듣던 사람에게 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예요. 정말 문제가 될 게 없었고요. 뭐 자기들이 아니라 조상들이 모세를 순종하기를 거부했어. 이 얘기를 한 거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말고는 특별히 지적한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소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이 스데반이 그 성전의 역사적 배경, 성전이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지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들도 알고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되어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까지 이야기한 거지. 성전 모독, 율법을 거슬러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느냐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충만했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안 했다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 설교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말 때문에 그들이 경노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네, 설교는 끝났는데 한마디 거둡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팔았던 과거에, 그리고 모세를 불신했던 조상들만의 문제를 끝나지 않고 지금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러고 있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과 같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성령에 대한 불신이다, 거스름이다. 봐라, 그리고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선지자를 박해했어. 그런데 특별히 그 선지자가 아니죠,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를 잡아준 자여 죽인 자가 되는 거다. 게다가 너희들이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모세를 통해 받았기도 하지만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그 율법에 예수님 곧 그리스도가 가르칠 것이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안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잘못 범한 거 아니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말, 스데반의 설교가 아닌 그 뒤에 이어진 자기들을 겨냥한 말처럼 들리는 그 말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말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똑같이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 의미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제자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를 삼고 경노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스데반의 말을 빌리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고집이 셀 뿐만이 아니라, 목이 곧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라고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경노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할례? 지금의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이에요.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오래전 갈대아울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내년에 이제 너 100살 때 아들을 줄 건데 그 약속하신 증표로, 이 언약의 증표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할례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태어난 이삭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이후에 난 자녀들도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증표가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증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결국은 뭐냐?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포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나중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스데반이 말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거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뭐 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마음에 묻어있는, 마음에 묻혀있는, 마음에 닫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베어버려서 진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 가운데, 더 나아가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길래 스데반이 그것을 베어버리라고, 할례하라고, 할례 받으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네?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간단하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다른 말로 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들 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데반이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들어요? 알아듣지 못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인 거죠. 스데반이 마음과 귀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생각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포로, 믿음의 행위로 뭘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99세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꽉 막혀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11장을 천천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고 또 보통의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다른 것이 아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피를 베어버리듯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뭘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근 100년, 70년 이상을 방주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생업을 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생업 버리고요, 방주 만들기에 전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같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모세를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분을 베어버릴 수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같은 이집트인을 죽여서
살인죄 때문에 도망갔다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지만 무엇으로 선택했다고요? 믿음으로 그 세상 것, 지금의 지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무엇으로 버렸다고요? 믿음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볼게요. 36절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모세, 아브라함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이 땅 가운데에서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네, 왜요? 이들도 그것을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믿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꽉 막혀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배워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다 한 번쯤 봤던 분도 계실 거예요. 성숙자반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성숙자반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린 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10가지를 표현하면서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2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약속어음입니다 라는 거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믿음은 계산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계산. 진짜 저렴한 용어 아닙니까? 믿음, 뭔가 거룩한 표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야, 믿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마음을 뜨겁게 하는 표현이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은 계산이래요. 상업용어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믿음은 계산이래.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평등은 인간의 구호다.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는 평등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는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요, 공평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 사람과 우리처럼 적당히 산 사람이 천국에서 평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의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이것이 세상에서 크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기 때문인가?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일인가?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늘 바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바르게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저렴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라도 생각해 본다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을 버릴 만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선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핍박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할 수 있겠지만, 떠돌아다닐 수 있지만, 궁핍과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을 빌려본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계속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믿음장 그 11장 말씀 가운데 그 안에서도요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6절과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6절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뭐가 반복됐습니까? 상이에요, 상. 그들도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결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이재철 목사님의 표현에 비추어 본다면 상 받을 거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계산 가운데는 지금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 지금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낙을 바라보며 그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상을 받는다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늘의 상을 받는다잖아요. 그게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 거, 또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뭐 저라고 한들 쉽겠어요? 네. 당장 세상적인 거 선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이야기라도, 말씀이 아니라 이 이야기라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산이라는 거. 그 믿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 싶다면 계산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이익인지, 어떤 게 유익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남는 장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계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중에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버리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다면 계산이라도 좀 하세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계산이라도 하시라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없어져 버리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상 받기 위해 갔다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상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상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